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볼 때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 얘네들 보면은 기대감이 커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짜증낼 필요가 없어. 짜증나면은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뭘 줘야 된다고요? 감동을 줘야 돼.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동을 줘야 돼.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또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기다려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마귀에게 여러 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을 주일이시면서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는 많은 마귀와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승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은 이를 우리들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척이나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4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과 13절입니다. 11절부터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일 이후에 서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우리 모두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의 영광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에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있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오늘 해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 성경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주의 법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뭐라고요? 계명.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법이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라 이 뜻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졌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다가가서 거짓된 말씀으로 미혹했나요? 하와. 왜?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더했어요.
그죠? 임의로 먹되라는 말씀에서 임의로라고 하는 말을 빼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이처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자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마귀가 말씀으로 미혹해 올 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아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했어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서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앞서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하실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혹하였을 때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하여 미혹하여 넘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괴계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날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건가요?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옳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해보라고? 말씀을 상고하라고. 기록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여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므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말아야 돼요.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얻는 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어떤 의? 삶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의, 또 말씀을 행함으로 얻는 의,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의는 둘 중에 어떤 의를 말할까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를 말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빼오게 하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전 회중을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다행히 모세가 중보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을 찾아가서 묻죠. 네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 말에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백성들이 악함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하죠. 그러나 모세는 백성이 방자했던 것은 아론이 방자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조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2절서부터 25절입니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원수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죠?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뭐예요? 곧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선에 내어 죽게 했던 그 큰 죄를 범한 일, 이 일로 인하여서 마귀로 하여금 크게 해방거리를 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일로 밧세바가 낳는 아이는 죽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해서 백주의 그 부친의 후군들로 더불어 동침을 했고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어도 누구나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을 오랫동안 품으면 죄를 범하고 마귀가 공격할 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 넘어지기 전에 다 풀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회방할 틈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인데, 이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권능은 12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죠. 이는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에게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12제자에게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원수 곧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 곧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제가 전하는 복음하고 달라요? 똑같죠. 전도하는 일 방법에만 틀릴 뿐이지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저는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할 때 원수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마음 먹기 달려있어. 마음 먹으면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전해야 돼요. 근데 왜 안 전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1년에 한 명도 못 전해. 글쎄. 여러분들만 천국 가고 말 거예요.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 합니다. 악한 자 곧 마귀의 모든 공격을 능히 소멸하기 위하여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모든 믿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입으로만 하는 믿음.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도 믿음? 죽은 믿음. 죽은 사람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갑주 가운데의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씀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곧 산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악한 자의 모든 화전, 곧 마귀의 모든 공격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몇 장을 보면 되겠어요?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때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힌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종말론적인 의미죠. 환난 때를 의미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8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환난, 곧 악한 자의 모든 화전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다른 말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져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즉 마귀의 모든 괴계를 소멸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장 정확하게 체험했던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네? 뭐 하기 위해서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행하셨던 이유는 내 아들과 내 자손과 내 모든 족속들이, 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던 이유는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신명기 4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엘림에서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느비딤에서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원수마귀 대적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체험했던 그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충격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몰라. 그냥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것을 알아. 성경은 어느 곳을 봐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면 50%라는 거예요?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6절로 19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출애굽기 6, 7,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시죠. 죄에서 구원하시고 환경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역소의 혹독함과 마음 상함.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우리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된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검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용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믿고 깨달았나요? 아니죠.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방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오늘 말씀을 가르침 받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배워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사용할 줄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사용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말씀을 듣고 배웠어도 깨달았어도 오늘 그들이 알고 있었어도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했죠. 전하지 못했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듣는 사람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5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신약의 법 곧 마음의 법을 깨닫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에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 말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마귀의 괴계를 온전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에 크고 작은 신앙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때 악한 날에도 능히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드립니다.